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 또 교훈, 또 바르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78장 우리 함께 열애 동안 주 떠나 찬양을 드시고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줄이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늘 함께 이 저녁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음행을 버리라 는 말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어떤 성경의 전체를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하라 하면 우리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긴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예수의 사랑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증명하는 삶을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미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 인간은 결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남편으로 삼고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며 그에게 신의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만 결국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제가 한 가지 언급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다시 말해 상징하는 심볼, 이 상징하는 그 관계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자지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종지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요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주종지간이라는 것과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함께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설명은 바로 부부지간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그의 신부, 그의 아내로서의 정절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에도 많은 다양한 그런 관계 설정들이 상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오늘 이 호세아서는 많은 그 관계 형성에 있어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신뢰와 사랑입니다. 신뢰와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 대한 책임, 의무를 성실하게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한없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오랜 동안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더 발전되어서 성숙한 그러한 부부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쌍방 간의 결혼관계 속에서의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극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아니 그 이전에도 보면 가장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뭐냐면 가정 문제인데, 이 가정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결국은 부부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우주의 중심,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건 저는 부부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숨김없이 답하고 그리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더 이상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 극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세아서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시대적인 배경입니까? 앞전에 봤지만 남쪽 유다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4대에 걸친 그런 시기였고요. 오늘 핵심 타겟으로 나오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무려 4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어느 시기보다도 찬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BC 약 790년경부터 시작해서 BC 728년까지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동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유와 번영을 구가했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강병, 가장 번성한 시기, 가장 강력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최고로 타락한 시기였고 부패와 배도가 극에 달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어디를 보냐면 8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모든 표현들, 그리고 12절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러한 이 성경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생필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있지 아니하면, 부족하면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지탱하는 데 거의 절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풍성하게, 부요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배은 망덕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풍요롭게 안락한 삶을 살게 해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 망각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다른 남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13절에 말씀을 보면,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른 남자, 다른 남편이 누굽니까? 바로 바알 신을 섬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알 신은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그 당시에 가나안의 사회에서 섬겼던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폭풍과 전쟁과 농사 등 그런 다양한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절대적인 신이라고 당시에 이 가나안 농경 문화 속에서 인식하고 그 신을 받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에 젖어들어서 동화가 되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 보내시면서 그 땅을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주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결코 그 땅에 있는 다른 신들, 우상, 그리고 어떠한 풍습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한 풍습을 줬고 그들에게 너희가 악을 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엄중하게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번성해지자, 풍요로워지자 그 모든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깨지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느슨해지고 하는 그 모든 원인, 그것이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남편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의 양떼들이, 그의 아내들이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 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세상에서의 번세와 권력, 또 그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최고의 사랑의 행위를, 그 책임을 다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한 채 세상이, 때로는 돈이, 또 때로는 사람이 내게 필요한 생필품,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좀 더 확대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또 다른 무엇이 주는 것처럼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기를,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분명히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뒷부분에 있지만 바알이, 이 우상인 바알이 이 모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준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2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당시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자 그리고 굉장히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 열매를 통해서 또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아주 값진 소중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를 사랑하는, 따지면 그 바알이 내게 값으로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그 값으로, 그 보상으로 내게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뭐냐면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우상을 따라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거 다 도로 내가 찾을 것이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할 것이, 지금 있는 것 싹 전부 다 도로 찾고 없애버려서 옷을 벗은 것처럼 너희들이 공술의 공수가 하시면 빈손으로 온 것처럼, 그 어릴 때의 빈손으로처럼 다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물론 약간의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발, 그들의 모든 의식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급을 끊어버리면 그들은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어서 풍요롭게 하고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번성하는 삶을 줬더니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그것들을 준 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남편, 다른 남자,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걸 쫓아가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그걸 주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나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그러니 너희도 거기에 대한 언약적인 징계를, 다시 하면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진노를 하고 심판을 하여 그 땅에서 내가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너희의 삶이 매우 빈궁해지고 피폐해졌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내가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 결국은 물들어 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진정한 신앙과 책임의식이 사라진 그들의 삶,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가 다 파괴되어지고 사라져버린 그들의 삶,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최선을 다하여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6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타락하고 파기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그들을 일방적으로 버려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결국은 그의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자를 찾아, 다시 말하면 바알 그 우상을 찾아 쫓아가니까 선민으로서의 모든 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그 방탕한 길, 죄악의 길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은 바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요, 사랑의 간절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행위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어리석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쫓고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때로는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막으시고 때로는 담을 쌓아 그 죄악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그것을 쫓아가다가 그것이 보여지지 않냐고 찾아지지 않냐면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더 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더 큰 영적으로 범죄하여 우상숭배,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해서 내 길을 막고 내 앞에 것들을 지금 막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우리는 달려가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쌓아놓은 것들을 넘어서라도 가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교만한 행위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으십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돌이키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은 담을 쌓아 죄악과 유혹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상에게서 자유롭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의지를 가지고 음란과 음행을 행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당장 농사의 풍요와 자식들을 위해 바알이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필요하기에 만들어서라도 바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바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유지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식과 돈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음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작아 보이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